컴퓨터 얘기로. 네. 네, 로마서 뜯어보기 9강.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강만 이제 남겨놓고 있죠. 아이고, 네. 이게 참 다사다난하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수업이 또 몇 번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빠질 뻔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진호네 형 성찬호 결혼식이 있었어서 또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할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1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결혼식이.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그대로 원래 기존 계획대로 해서 로마서 뜯어보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9강과 다음 주 10강까지 해서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원래 좀 마지막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단합회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교역자들도 식당을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신방만 몇 개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떠나는 뭐 혜성이나 하늘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봐야 되니까 이제 또 그런 중요한 경우만 신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식당도 안 가요. 교역자들 다 그냥 교회에서 시켜 먹습니다. 식당 가는 것도 위험하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950명인가요? 네, 확진자가 또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어디를 가고 뭐 모이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라서 로마서가 잘못 모였다가 로마서 뜯어보기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 때문에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나중으로 좀 기약을 하고 그럼 분명히 나중에 뭐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거나 좀 했을 때 우리끼리 좀 뒤풀이라도 갖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네, 로마서 뜯어보기 9강 하고 다음 주 10강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되는 강의를 종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뜯어보기 오늘 9강인데 원래 지난번에 제가 공지 드렸을 때는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오늘 하고 16장까지를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하겠다라고 공지 드렸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 거죠? 비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불을 좀 꺼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2에서 13장까지 좋아요. 네. 그걸 꺼주시면 돼요. 예, 근데 하나 앞에 건 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처음에. 예, 맞아요. 자, 보이시죠?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를 통해서 파트, 바꿔 쓰는 것마다 이렇게 불러 타요. 12.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부제가 새로운 관계입니다. 파트 12번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부제가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를 조금 볼 거고 우리 로마서 필사 몇 장까지 했죠? 14장. 예, 좋습니다. 다음 주 이제 15장, 16장 해오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16장까지 로마서 끝나게 되니까 딱이네요. 다음 주 14, 15, 16 배우니까 14장까지 그렇죠. 딱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오늘 머리 뭐 아무것도 못 발라가지고 여기 옆머리가 막 자꾸 떠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요. 고마워. 네. 전혀 감쪽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자꾸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지만. 자, 그래서 왜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가 봐요. 나이가 자, 응? 너 얼굴은 엄청 재준이 예수님이야?
광채가 빛나네. 해같이 빛나리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를 좀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이게 입양하신다라고 했죠. 입양의 개념 우리가 얘기했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입양을 하시고 이 입양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다.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실 자들을 선택하신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선택의 개념이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지정해 놓으신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신,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 죄를 짓고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받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어떤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그분의 그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2장, 13장을 통해서 조금 파트가 달라지는,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규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유명수 규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정말 많이 보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권면하는가? 자, 첫 번째 질문. 로마서 1절,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지금 보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을 좀 보자면 1절에 쭉쭉쭉 나오면서 형제들아 뭐뭐하니 권하노니 뭘 하래요?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네 몸을,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걸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걸 알려면 우리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제 질문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당연히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가 달랐을 뿐이죠. 신약의 예배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다른 형태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죠? 구약에는 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예배의 모범이에요. 제사는 예배고 그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은 뭐였죠? 뭘 제물로 드렸죠, 보통? 동물? 곡식? 곡식을 드렸을까요? 양? 그렇죠.
비둘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 뭐지? 번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동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깨끗한. 그것보다 어린 더 양.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 뭐죠? 첫째. 아,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동물 자체를 그냥 깨끗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사망의 개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것은 결국 살아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 없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 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한테 뭘 하는 거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제물이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 그래서 제가 제물이 예배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개념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놓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속죄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동물은 사실 구약에서 죽어라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동물은 백날 해봤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냥 하나의 그림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이 짓을 해봤자 뭐 동물이 뭐라고, 동물이 무슨 존재라고, 동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 시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의 모범을 그냥 드러내고 있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 그런 형태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네의 죄가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이런 행태들을 계속 짓는, 그래서 반복하는데 나중에 내가 보낼 메시아가 이걸 그냥 다 끝낼 거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그러면 지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본인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의미해요. 내가 동물을 드려야 돼요. 이 동물을 어디서 낳겠어요? 제사 드리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르던 동물을 가져오든지, 동물이 없으면 돈 주고 사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준비해서 간다라는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원앙소리 보셨죠? 엄청 소중하게 기른 소를, 우리 호중쌤도 소를 기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내가 진짜 밤낮으로 난 거부터 막 봐가지고 새끼로 내가 키우고 막 이랬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제물이 된다는 건 온전히 모든 것을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진짜로 우리 몸을 갖다가 막 제물로 드려서 막 어디 막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내 몸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몸의 육신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재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자 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값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이 산재물을 드리라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몸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의 어떤 육신적인 뭐 행동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물은 단순히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재물을 항상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인생과 그 몸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매일매일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자기의 욕심 그런 거에 대해서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고백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하죠? 자, 2절. 2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무슨 말이냐면 쉽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방식을 행동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죠.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을 계속해서 뭔가 적용하고 내 삶의 선택의 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분별해 나갈 때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분별해 나갈 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인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알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해라.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들을 거절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동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해주고 있냐면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건데 12장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뭐라고 시작해요? 1절이? 그러므로죠. 자, 우리가 흔히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앞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앞에 뭐 우리가 국어를 다 열심히 배웠으니까 몇 년 동안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면 어쨌든 다들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 국어를 다 배웠으니까 그러므로라 그러면 10년 이상 배웠잖아요 국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죠? 자 앞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영준이 참 잘생겼다. 그러므로 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가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걸 해라. 이런 의미예요. 누가 봐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란 말이 12장의 1절의 첫 시작으로 나오는 의미는 뭐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 유일하게 뭐예요, 그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그 동기가 모든 게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동기인 겁니다. 유일한 동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라면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기뻐하고 내 삶을 기뻐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반응은 뭐냐?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바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그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2번 질문이 그래서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가 2번 질문이에요. 자,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온전한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드릴 뭐라고 나와요? 영적. 영적 예배라고 나오죠.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아까의 설명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하경의 새벽 예배 이것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예배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그분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 예배 안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배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안 날리면은 집에서 있는데. 네, 그러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기쁨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좀 신앙을 오래 해보시고 예수님을 세게 한번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냥 진짜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찬양 하나만 막 흥얼거리기만 해도 너무 감격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신 적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확인했던 그 감격이 있었을 때는 막 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에 갔다 왔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힙합 듣고 뭐 듣다가 꼭 그런 기간에 한 일주일, 2주일은 찬양만 들어요. 찬양만 들어도 막 미치겠거든. 막 눈물이 나요. 막 야자 시간에 막 노래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 이런 게 이게 예배의 기쁨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게 이제 매일 지속이 돼야 되는 건데 예배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또 예배는 기쁨이기도 하면서 도전이기도 해요.
도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동시에 도전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도전은 무슨 의미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제 예배가 주일과 교회 행사와 찬양 이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왜냐? 이건 다 예배의 한 방법이에요. 주일 예배도 뭐 교회 행사로 드리는 예배도 뭐 찬양도 다 예배의 한 방법입니다. 예배의 한 방법이고 예배는 훨씬 더 근본적인 뭐예요? 삶. 예배는 그냥 삶이에요. 되게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 형태를 띠고 있는 걸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예배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누가 오늘 현철이가 어제 너무 밤늦게까지 일해갖고 피곤해갖고 들어와서 오늘 늦게가 한 11시까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로마서를 들으러 들어왔다.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도전이겠어요? 이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끌어 가기 위한 도전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럼 이게 내 삶이 예배라면 내가 개차원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삶이 예배라면 내가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어디가 싸우면서 막 내 애가 막 하율이가 문다 그래서 혜연이 막 승질내고 하율이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예배로 만들어가기 위한 내 삶이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도전이 예배인 겁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기쁨과 도전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도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각자 돌아보시면서 이 기쁨과 도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고 예배에 대한 도전도 회복하셔야 돼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12장 3절에서 8절로 갈게요. 자, 12장 3에서 8절. 어우,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분량 조절이 잘 안 되는구만. 12장 3절에서 8절을 경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경찬이 없구나. 신영이가 읽어주세요. 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의 분량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분량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믿음의 분량은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양이 아니라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을 어떻게 막 키워가라, 믿음의 양이 어느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함을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에 주는 역할이 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기준이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분량의 역할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기준. 내 삶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네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라. 너에게 죄가 있는지, 너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네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평가를 해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살아갈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대평가입니다. 과대평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난 죄인이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난 죄인이구나. 그래야 과대평가를 안 하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믿음의 분량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선을 더 쌓아가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 나가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라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대평가를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의 기준대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무조건 겸손합니다. 이건 100%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겸손합니다. 이건 진짜 100%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교만합니다. 겸손이 아니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예, 그죠? 예. 교만하게 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겸손한 거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교만합니다. 이거 100%예요, 100%. 무조건 교만합니다. 무조건 교만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삶에 뭔가를 이루고 내 삶에 뭔가를 일으키고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과대평가죠. 근데 동시에 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뭐 과소평가랑 뭐 같은 개념인데 너무 자신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막 이렇게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인 겁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절대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뭐 깎아내리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지혜롭고 바르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걸 지금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 믿음의 분량을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줬다 그랬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믿음의 분량을 절대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무조건 11조를 내는 게 뭐 믿음의 분량이다. 뭐 이런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기준을 단위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내가 믿음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한 달에 어쨌든 감사원금 10만 원은 내가 매달 하겠다. 그게 누군가한테는 진짜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결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본인의 믿음의 분량을 찾으시면 돼요. 누구의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믿음에 의한 내 신앙에 의한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뒤에서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 얘기하면서 바울이 막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양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요. 뭐 신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신학생으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쟤는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좀 거부를 해가지고 그렇고 뭐 재준이는 성실함이 되게 큰 은사가 될 수 있죠. 교원 되게 맞아요, 찬양을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교원 맞아요. 찬양도 또 은사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또 호중 쌤은 일 처리 능력이나 이런 일 관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은사가 개개인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모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같은 소속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같은 소속.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서로를 한 몸으로 봐야 된다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서 각자가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되 은사고 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것이 달라지면 이제 파가 나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면 파가 달라져요. 내가 세운 기준이 저 사람하고 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잘 못 어울립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랑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너무 많이 다르면 잘 못 어울려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분열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그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잘 없는 거죠. 그냥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까지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는 알아요. 우린 교회가 진짜 제일 다양한 사람들이 거의 군대급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 몸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구별된 성격과 기질과 어떤 역사와 능력을 모두가 다 구별된 것들로 받았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한 지체로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고 이 로마서 뜯어보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교회의 몸의 한 부분들이고 한 세포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사역을 위해서 펼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막 교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역은 어딘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행동인데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섬겨 나가는 통로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그것을 이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네, 사역 안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뭐라도 내가 사역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추워서 히터 좀 틀었어요. 선풍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뭐라도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다가도. 뭐 잘 못 찾으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더 그 부분에다가 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관점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이. 그러니까 사역은 정말 너무 많은 무궁무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봉사의 영성 강조하시잖아요. 그 섬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에서 21절은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고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자, 관계 속에서 산 재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게 네 번째 질문인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뭐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막 쭉쭉쭉 나옵니다. 화목하라. 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다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죠?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계. 그죠?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뭐 나에게 원수된 사람 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지금 거룩한 산재물을 얘기하다가 우리 보고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분량을 세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교회 안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9절부터 16절까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교회 안의 관계를 먼저 좀 볼게요. 교회 안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는 좀 어떠냐?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랑은 진짜로 사실 매우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희생이 빠지면 말할 수 없어요. 분명 당연히 사랑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있지만 뭐 부모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생이 빠지면 안 돼요. 희생적입니다. 지금 이 9절에서 16절까지 던지고 있는 각 명령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들 안에서 산 재물이 될 수 있을까를 지금 바울이 그냥 그대로 이해할 필요도 없는 구절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악을 미워해요.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그 미워하는 대상은 누구나가 포함이 되죠. 내가 아무리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규호를 진짜 사랑하는데 규호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건 규호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 규호를 참 많이 사랑하시네 이걸 그냥 듣고 싶은 거죠. 그 이기심이라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미워하는 그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제가 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막 죄를 범하고 막 도둑질을 했는데 막 그런 걸 알려주고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진행해야 되죠.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일부터 당장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또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걸 또 보자면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고 또 진짜 사랑은 끈질기게 헌신하는 게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깨질 수 없는 어떤 유대감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유대감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래서 그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불편한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 자꾸 불편하다. 아, 누군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좀 잘못되고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남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러잖아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을 먼저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인내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진짜 사랑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들.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은 행동까지 실천까지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행동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에. 행동이 빠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늘 행동이 동반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동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권리 같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해 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 상하겠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청년들을 섬길 때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할 때가 많은데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그 감정의 소모를 통해서도 그냥 그걸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걸 좀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걸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뭘 반드시 동반한다고요? 희생.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랑이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정말 모든 공동체의 사람이 우리 위드 청년교회로만 봅시다. 우리 위드 청년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만연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희생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잖아요. 내 자존심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희생으로 인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 밖을 볼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17절과 21절에 한 가지 딱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처음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처음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건데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밀쳐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적대한다고 해서. 이게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왜 산 제물이 있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희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적대하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물이 될 만큼. 그걸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하고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모르셨을까요? 자기를 팔 사람을, 자기를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사람을, 그것도 진짜 뭐 수십억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은 50냥 가지고 날 팔아먹을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켰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어떤 보복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의 말과 행동을 보이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적대하든 말든 나를 미워하든 공격하든 나는 먼저 사랑의 말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을 노력하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산재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했던 내용에 좀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고 내 가족이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막 다가가서 아 그러면 안 돼! 막 얘기해요.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12장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선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짓게 하는 행동 자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악을 짓도록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내 원수가 너무 공격성이 강해요. 내 원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세요. 그리고 나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나를 핍박하는 모습도 막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 당시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짓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세요?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공격성이 너무 센데 내가 억지로 이 말씀 때문에 억지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피해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계속 다가가면서 죄를 안 짓도록 피해주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봐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섬김과 사랑에는 이 관계 속의 산 제물이 되는 것에는 동기가 정말 중요해요. 동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답답함이나 이런 것에서 하는 건지 그 동기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까지 면밀히 잘 보면서 이 섬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로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로만 되면 뭘 고민할 게 있겠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내면 다 되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내고 나는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관계가 자꾸만 꼬여져가고 막 복잡해지는 건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주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일지를 어떤 것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일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분이 그냥 나가버렸는데 다시 안 들어오시네요. 오늘 강의가 너무 별론가 봐요. 이럴 수가. 자, 출자가 왜 이래?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자, 13장 1절을 말씀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아마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던 본문 같죠? 그때 몇 달 전에 우리 주제 정치를 배우던가?
하면서 했던 본문 같은데 그때 제가 엄청 떡밥을 깔고 말씀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한 주제인데 어쩔 수 없이 본문에 맞춰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권위에 지금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라.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뭐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복종 안 하면 내가 뭐 심판을 받고 내가 뭐 감옥에 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에 순종하는 게. 권위의 자리에 있는 개개인들이 설사 우리로 그냥 쉽게 쉬운 말로 따지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설사 존경받지 못할 수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짓거리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막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그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 이렇게 얘기 되겠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됐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을 위인이 못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개개인의 사람을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입고 있는 그들이 잠시 앉아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권위 제도 자체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는 이 나라의 그 삼권 분립이라는 그 어떤 정치 구도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직책과 또 정부를 이끌어 간다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책과 그 뒤에 있는 권위 제도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사실 그때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이런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투덕투덕 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부라는 것이, 정권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있어야죠. 어느 정권이 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뭐 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둘 다 있어야 돼요. 어느 쪽 한쪽만 있으면 치우치기 마련이니까요. 칼을 가진 국가가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력이 없으면 이 정부가 없으면 그냥 진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칼을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정부여도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씩이 다 그냥 칼을 휘두르겠다. 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저랑 규호랑 신영이랑 현철이랑 재준이가 다 이걸 막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 개판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정부의 통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과 복종으로 그것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뭐죠? 여기서 본문에 조세를 바치는 걸 얘기하잖아요. 조세를 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관세를 아주 성실하게 내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다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 당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시대 때 로마는 바울이 지금 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로마는 최소한 기독교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바울이 따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최소한 기독교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에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예배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그 지금 현 정부보다 한 500배 가까이는 뭐 훨씬 적대적이지 않았을까요? 다 그냥 갖다 죽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무에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불태워 죽였다니까요. 횃불로 썼다니까요. 기독교인을. 그렇게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바울이랑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그 국가의 정권과 정책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우선적인 충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까지 바쳐버릴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말한다면 역시 따를 필요 없습니다. 따르면 안 되죠. 정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금지해요.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뭐 전도를 금지시킨다거나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 위에 국가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위의 입장에서는 교회 위에 국가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 방역 수칙을 우리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쨌든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고, 내일도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현장 예배 20명인데 로고스 교회만 해도 지금 좌석이 거의 1000석인데, 예?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 이런 데 봐보세요. 한 뭐 10,000명씩 앉을 수 있는 그 큰 예배당에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예요. 식당에는 뭐 10명 들어가는 식당도 10명 다 들어가도 앉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1000명 앉을 수 있는데 20명이라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따르는 이유는 막 저쪽 반대파 쪽에서는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용기가 없다, 뭐 정권에 물들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무슨 뭘 정권에 무슨 뭘 물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부가 성서의 근거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 정부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금하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른 예배의 모습을 바꿨을 뿐이지, 이걸 막 누구는 또 이걸 막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상황에 막 맞춰가지고 뭐 뒷걸음질 치는 거라고, 온라인 예배가 뭐 무슨 뭐 말이 되냐 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옹호한 뭐 목사님들을 향해서 막 엄청 뭐라 그래요. 뭐 이재철 목사님 보고 뭐 거짓 선동은 그만두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정부가 온라인 예배조차 금지하고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면 전 1인 시위했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잘리든 말든 뭐 다 필요 없어요. 1인 시위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막는다는 것은. 그러나 예배의 형태를 제한했고,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든 어쨌든 정부도 사실 노력한 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형태가 좀 유지되고 고수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방법을 찾고, 또 그런 곳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따를 만한 것은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금지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큰일 났다 이제. 정부가 그런 거 막으면 이제 진짜 1인 시위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해가지고.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자, 여기는 이제 6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 좀 봐보시면, 재준이가 마이크를 쓸 수 있어? 파울링 안 나네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서로가 계속 사랑해야 할 어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율법은 결국 이 본문을 보면 사람에 대한 율법이 어디로 이제 귀결되느냐.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에 대한 율법은 뭐 하나로 묶여져요? 율법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 사랑. 그럼 사람에 대한 율법은 뭘로 묶여져요? 이웃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규칙으로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율법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사람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인기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되게 인기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제가 현철이한테 뭔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뭔가 진실을 얘기를 하면 현철이가 되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원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상처를 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네. 저 사람을 사랑받지 않게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법을 어겨야 될 때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불편하지 않게,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혹은 내 인기를 관리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는 진짜 사랑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적당한 상황과 적당한 때를 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아끼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나랑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난 이대로 조금 그냥 편안하게 가야겠다. 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죄지. 저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에게 괜히 불편한 것을 던져주지 않아야지.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째 질문으로 이제 2개의 질문 남았네요. 자, 7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관점. 7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이런 사랑은 인기가 없는 사랑인데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관점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관점의 가장 큰 차이는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의 구원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이 바울의 그 말하는 8장 14절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낮과 같이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 때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재림하셨다. 그때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면 뭐가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영원히 남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이라는 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 이제 한복이 있죠. 그럼 한복 뭐 입어 보셨죠? 대부분 그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집니다. 한복 입으면 그죠? 이게 좀 희한해요. 저는 이제 보통 정장을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하고 주일은 정장을 입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장, 월요일, 토요일 빼놓고는 매일 정장을 입는 거예요. 정장을 입는 이유 막 몇 분 물어보십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무슨 평일날 출근할 때는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안 돼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가 정장을 입는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니까.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 옷차림부터 단정하고 옷차림부터 뭔가 이렇게 정장으로 딱 맞춰 입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이 옷차림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거죠. 예수라는 옷을 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새사람이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새사람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옷차림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막 쭉 배운 사랑과 희생과 뭐 헌신과 뭐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삶이 끝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사는 삶이 끝이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뭐하러 내가 남을 위해서 쓰고 내 거 즐기고 내 거 누리다 가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관점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이단들 중에 그 유튜브에 되게 뜨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휴거를 준비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휴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 궁금해서 동영상 몇 개 봤는데 뭐 참 웃기죠. 왜 휴거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만 있습니까? 웃긴 거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은 휴거 아무도 없어요? 그 동영상에 다 외국인들만 나와가지고 참 웃깁니다. 뭐 휴거를 언제 할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지 참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8번째. 자, 이번 한 주 동안 땡땡이 아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아까 해본다 그랬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적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에게 이건 이제 사회생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직장 동료도 되고 뭐 학교 친구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누구 한 명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아이고. 한 3, 4분? 5분 정도 시간 들 테니까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많이 해봤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킬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해 보는 거죠. 규호야, 네, 아니야 여기다 내가 찾아서 쓸게. 여기 유튜브에 나갈 건데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볼 뻔했대. 내 콘티가 뭐냐고 물어볼 뻔했어. 콘티 스포. 어크50 하양 일단 11절 두 번째 시험은 보는 거야. 자, 설교 찬양. 신영이. 다 적으셨나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예. 이게 근데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 가르침이 좀 어려웠나요? 희생이 진짜로 막 뭘 버리는 희생이라기보다 진짜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의 희생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진짜 쉬운 예를 들으면 내일 예배를 나눠서 드려요 우리가. 근데 청년이 내일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은혜로 막 50명이 왔어요. 근데 본당에서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일찍 와서 20명 안에 들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2층에서 비전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뭐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희생이 될 수 있죠. 희생의 사람이. 그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가정에서도 뭔가 있을 수 있고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이 끝나고도 한번 생각해서 뭐 어디다가 적어보시고 다이어리나 어디다가 적어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좀 한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정말 큰 희생인지 이건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희생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반대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진짜 어떻게든 감사원금을 10만 원 내야겠다. 나에게 희생이죠. 내가 먹을 커피 먹을 거 아껴가면서 이것도 희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희생입니다. 감사원금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20만 원이 사실 진짜 별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이게 진짜 큰 결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10만 원조차 못 벌어서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누군가에게 이건 큰 희생이고 야 뭐 저딴 걸 희생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짜 큰 희생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강의가 끝나고도 적어보시고 또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질문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자, 이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13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냐? 이제 사랑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쭉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조금은 어렵지만 생각해본 이 희생의 섬김과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격려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걸로 우리의 삶의 모든 키포인트를 바라보는 건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키포인트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는 다 십자가로 다 풀려요. 이게 이제 좀 제가 존경하는 이제 하두교 목사님의 그런 지론이긴 한데 모든 포인트는 십자가로 풀립니다.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동기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한다라는 이 동기가 아니고서 어떤 동기라도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거는 교만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일깨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받는 자비와 이 십자가라는 어떤 그 최고의 자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은혜들과 정말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마음속에 누린 최고의 은혜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고 이 은혜들을 함께 막 이렇게 나눠갈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격려의 모습이 사실은 이 로마서 뜯어보기 사람들끼리의 모습보다는 이제 목장 안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자.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다 해답이 나와 있는 거다. 이걸 서로 좀 이제 묵상하며 나누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 설교의 거의 한 80%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뭐라고요? 죄송해요.
저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말투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14, 15, 16장까지 한 번에 쭉 보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한 장을 다 뜯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럼 마칠게요. 무슨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까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막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어차피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 오디오가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어.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쪽으로 좀 맞춰볼까요? 기도할 때 아까 적어본 구체적으로 이 희생하기로 결단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희생하기로 또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부분들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결단한 이 희생과 사랑의 섬김들을 잘 이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며 또 주님 우리가 배운 복음의 은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주님의 좀 어려운 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희생의 주님 본적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건지 품어내신 사실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다 깨닫는 역사 있게 전부거든요. 하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의 그 실전적인 부분들 가시고 그냥 내 삶에서 증언하고 적용해야 할 수 있을 그냥 부분들은 인도를 무엇인지 하고 주님 그런 내가 더 것들은 사랑하고 희생이라고 희생으로 섬기며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에 있는지 내 힘들긴 가정에서 하지만 직장에서 그게 지키고 일터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어느 희생이라는 부분에서든지 생각은 내가 어떻게 없거든요. 어느 부분을 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 한 생각이 안 가지의 결단 나는데 그 한 가지의 행동들 주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하나님 그 앞에 놓고 결단을 기도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내가 교회 주님께서 안에서 붙잡아 희생할 수 주시고 있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를 사랑할 수 바라봄으로 있는 방법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알려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친구들, 결단들이 가족들, 또 행해지고 내안에서 이루어질 만나고 때에 내안의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이 또 펼쳐지는 놀라운 이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살아갈 허락해 수 있는 주시옵소서. 방법을 하나님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깨닫게 우리가 하시고 믿음대로 또 살아가게 알게 하시고 하시고 말씀대로 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실천할 수 하시고 있는 주님의 이러한 복음의 바로기심도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며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십자가 살아낼 앞에 수 저를 있는 놓고 세웠을 믿음과 때 결단을 부끄럽지 않을 수 우리에게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지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기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갈 붙잡아 수 주시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삶을 앞에 설 수 도와주시고 있도록 함께 주님 하시며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주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실전적인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이 나의 가진 것까지도 포기하며 섬기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 그것이 진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그 사랑으로 품어내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희생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포기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 목소리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나한테 나오나? 안 나오나 봐요. 아무튼 뭐 목소리 안 들어도 되죠.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재준이한테 통해서 들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종강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다음 주까지 15장, 16장 필사 완성해 오시고 다음 주 로마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또 복습하면서 필사하시면서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